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북한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요, 그 마음인 줄 알고 따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해 온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때마다 나오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곧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 뿌려 올려드리는 모든 주빌리안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 중에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한다. 주님의 자녀인데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는 말이 자꾸 우리 안에 되뇌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겠죠. 참으로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애초에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일까? 남의 자녀들은 정말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자녀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성장해오고 나아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완전히 만족하진 않아요. 키도 더 컸으면 좋겠고, 지식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판단력도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끝끝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만 그것이 만족하고는 또 다른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실제로 확실하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세월을 통해 알게 되는 그 사랑과 지혜를 그들이 세월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정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의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의지를 가졌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마음에 아주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꼬드기니까 금방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거 보니까 그 마음에 조금 크레이기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러하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온 사람들 마찬가지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성도가 이루고 있는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자녀들, 자식들 개척하고 섬겨온 교회들 중에서도 더 어리고 더 연약한 자식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못말하겠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해야 될 것 같아. 너희 정말 어린아이 같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 유치해 어린아이 같아. 보통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젖으로 먹여야 되겠다. 부드러운 미음으로 먹여야 되겠다. 먹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부족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 고칠 것이 많은데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아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고백을 잘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만 부족한 자식이고 연약한 자녀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이 사람 왜 이러나 하는 느낌인 거예요. 바울의 부모된 마음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긴 본문인데 2절을 보셔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 나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약혼 이후에 정결하게 그 자매를 끝까지 순결하게 잘 보호하여서 진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제 대부, 대모, 뭐 이제 갓파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일반 역할들은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가정에서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잘 보호하고 잘 키워서 온전한 가정이 이룰 때까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죠. 바울의 부모된 마음, 바울의 아비된 마음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계속해서.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치 중2병을 한 10년 동안 앓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부모에게 거역하며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정말 비행 청소년처럼 그냥 비행이 아니라 날아갔다가 날아오지 않는, 요즘은 참 우리의 가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SNS나 인터넷 이런 것이 많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 하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된 도리 하면 이런 자녀된 도리가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뉴스와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뭐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뭐 그렇지 않았겠죠.
이전에도 사람 사는 곳, 인간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고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지 않았고 그것은 상상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이제는 많이 놀라지도 않아요. 또 그랬구나. 또 그러는구나. 말세야 말세. 그 말세라는 얘기는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몇 명이 죽어도 대학살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이 난리를 칠 때는요. 몇백 명이 죽었다면 놀래서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는 몇천 명이 죽었대요. 근데 점차 놀라지 않는 익숙해지는 완악한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막 점철이 되어 있었어요. 주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옆에서는 음행과 법적 소송과 서로 다투고 당파를 짓고 이것을 당연한 듯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문화적 현상이 복음의 능력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문제를 거론해서 이게 교회냐 싶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고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교회고요.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줄을 세워서 순서를 매겨야 될 정도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병과 지식이 풍족했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언병과 은사가 풍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언병과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런데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연약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제전이 열렸어요. 이것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일종의 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비슷한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에 있었던 그 올림피아에 필적할 만한 아주 대단한 제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차 경주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팜타크라운이라는 아주 격투기도 경기가 막 벌어지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음악과 시 그리고 즉흥연설 종목도 있었어요. 이걸 막 겨루는 겁니다. 시를 겨루고 주제를 던져주고 즉흥연설을 해서 서로 겨뤄가지고 잘하면 상을 주고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겠죠. 주제를 주고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그렇게 연설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종목으로 스포츠 제전이 붙었다는 거예요. 상도 주고. 우승을 하면은 영예와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줬다고 해요. 저는 정말 말 잘하는 것도 신기하고 즉흥 연설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누가 잘했다라고 매길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 어른들 또는 우리 동네 아이들 모이면 자 노래 한 곡 해봐.
이 우리 문화예요. 어디서 노래 한 곡 뽑아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분도 좋고 하니 너 즉흥 연설 한번 해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말에 뛰어나고 지식에 뛰어나고 언변을 잘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논리와 생각에 능숙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이 복음을 현란한 말로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수사학적으로 어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설명을 해도 누가 아주 그냥 요란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말로,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접근을 했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은 은근슬쩍 뒤로 쑥 빠지고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설득하는 기법들이 더욱더 존중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자신들만의 복음의 해석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로 복음의 원형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개탄하며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비꼬는 것입니다. 어? 너 그렇게 잘하더라?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잘 봐가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말로 할 때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되 그렇게 해도 되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의 귀는 옛 습관을 따라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전후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요, 내가 말에는 졸라나 말은 잘 안 되나 글에는 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막 변론을 합니다. 내가 지식에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계속 어필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제발 말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가받은 게 말의 부족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도성을 평생에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 의심받았지만 여기만큼 대놓고 의심하고 공격한 곳이 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익숙하죠. 그런데 앞에 사도자를 떼는 거예요. 바울, 좀 사도 맞냐? 사도라고 자꾸 오는데 진짜 사도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사도지.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같이 다녔던 주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르잖아. 사도 바울은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주의 제자가 됐는데 왜 사도라고 불러야 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영적으로 다른 이들과 다르게 만났고 다른 이들과 다른 사명을 확실히 이방인의 사도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명확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만남은
지금에 만나 주시는 그 만남과는 다른 만남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사도성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신약의 성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의 반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는데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너 사도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걸쳐서요. 내가 얼마나 사도로서 고생하는지 절절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민망하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제발 용납해달라. 그런데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 사도로서 정말 강도 40에 하나 가만매 죽음 어려움 정말 많이 겪었다. 내가 사도로서 겪은 것이다. 내가 사도로서 환상과 계시 넘치도록 받았다. 오히려 너희가 시험 들까 봐 다 못 풀어줄 뿐이다. 우리 안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로서 내가 보일 수 있는 표가 무엇이냐면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내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사와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여줄 게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3일 동안 요나의 그 기적과 지금 보여지는 기사와 능력이 표적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인 그의 스타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연설가들은 그의 연설 한 개 할 때마다 큰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그 연설가의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문화를 넘치게 받은 그리고 상업 도시로서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았고 또 그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었는지 지금도 고린도로 가시면 그때 있었던 우상들이 자꾸도 넘쳐납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것은 일반 웅병과 일반 스피커들이 다 하는 거였어요. 강사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 마케도냐에 이미 지나온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은 거기에 복음이 매일까 하여 받지 않았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의 선교 철학이 그가 가서 일하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후원을 받지 않고 아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마 후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존경할 만한 강사가 아니야. 우리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 기분 나빠. 우리 체면이 깎여. 유명한 강사가 아닌가 봐. 돈을 안 받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을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 자체가 당시의 로마 시민들 자유인들이라 부릅니다. 일을 안 했어요. 로마에는 종들이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종들의 일을 뺏으면 안 돼요. 종들이 일을 하고 자유인들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스포츠 경기 보고 정치하고 토론하고 언변으로 서로 이렇게 놀다가 다시 퇴근하고 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자가 들어오고 상업적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미덕.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노동을 하니까, 육신의 노동을 귀히 여기는 것은 유대인의 습관이거든요. 그냥 이건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죄 지었어? 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도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 탈취한 거구나. 내가 거기서 돈 받은 거 내가 다 뺏은 거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요.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히시죠?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잘 선포되고 복음이 그 안에서 힘있게 증거되고 흘러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과 사도 바울의 느끼는 아픔이 다 우리와 관계되어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이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있죠. 또 우리는 사명자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애쓰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가지게 되고 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요, 너무 힘들게 하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얼토당토 않으면, 너무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녀된 도리를 너무 하지 않으면, 그냥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당분간. 영원히는 아니고, 당분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벨도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사도도 아니지. 너가 무슨 힘이 있어 말도 잘 못하면서 네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래. 괜히 평지 풍파만 일으키고 이런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야단치고 권면하고 하면서도 계속 그들하고 같이 있어요. 계속 그들에게 내가 아비로서 권한다. 내가 후견인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너희를 계속 권면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인다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우리의 어머님들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맞죠? 항상 우리 성인 군자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야, 내가 이거 어디서 구해온 거 이거 어디서 뺏어온 거냐? 너 먹이려고 가져온 거 뺏어온 거냐?
반어법을 사용을 잘하시죠? 때리고 야단을 쳐도 그 심령이 다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측면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기를 소원하면서 보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고린도 교회로서의 입장을 더 보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이 없는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며 공동체를 섬기며 주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있는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고 우리의 마음에 현란한 그러한 메시지에 혹시 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TV에서 아침 방송 프로, 연애 프로, 여러 가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만드셨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한 영혼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사명,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명, 이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그것이 소유욕일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고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토킹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막 너무 애지중지 하는데 나이가 50인 남자가 긴 장발머리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참 취미가 독특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보는 이는 조금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과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영가족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저 북한 땅 왜 이렇게 위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심령에 칼을 꽂고 사라질지언정 부모가 그를 향해 욕을 하고 잠시 저주하더라도 돌아서서 눈물로 평생 기도하며 그를 위해 안타깝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령이에요.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벨도 없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지 저는 오늘 확인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벌써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몸을 누이고 쉬고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겠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의 기회를 끊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서 그대로 서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지금 바로 그 구절 뒤에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선생들은요, 자꾸 현란한 말로 그들을 마음을 혹하는 재주로 그리고 거액의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접근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결말을 보라 그럽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해온 그대로 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온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물론 사랑하는 방식, 표현, 우리의 말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는 온전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논의하고 더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방법론과 논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방법론과 관계없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쓰신 모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신서에 내가 기도하노라, 간절히 기도하노라, 날마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저 북한 땅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사랑을 사랑하는 주빌리한 10년 가운데 주신 줄 압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쓸 건데, 어떻게 접촉할 건데, 어떤 플랜이 있는데,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접촉 방법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지금 여기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침내 결실을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빌리안 여러분, 코로나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에게 지금의 숙제는, 이제 곧 900차를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를 돌아보아 고린도 교회가 한 실수나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모든 도덕적 행위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 우리 안에 있는지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주님 닮아가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할렐루야로 따라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사명자로서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바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미 그렇게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눈물 삼키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협 없이, 걱정 없이 해온 그대로 전진하시며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허락하심을 함께 목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아비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미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처음과 다름없이 해오신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며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저 북한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희생과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오니 담대히 두려움 없이 해온 그대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빌리안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정과 기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애쓰고 섬기는 모든 스택과 눈물 없는 한 분 한 분 섬김이들 가운데도 바로 이 마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주빌리 곧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